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을 살려내고자 하는 요나단의 매우 다급한 마음이 그의 행동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약속한 화살 3이 아니라 한 발만 쏘았습니다. 심지어 화살을 쏘기도 전에 함께 데리고 간 아이를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고 피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요나단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하고 입을 맞추며 터져 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욱 심히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호해주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이해관계로만 보자면 요나단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상황과 형편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자와 죽을 위기에 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동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바라보는 것은 다윗의 모습과 상황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민과 사랑의 감정보다 더욱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우리 둘 사이에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람이 다윗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도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다윗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기에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전쟁이 없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평안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요나단은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내가 멀리 할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로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도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살아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샬롬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사울 왕의 진심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요나단의 요청으로 들로 나오게 되었고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화살을 줍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그 아이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이 아이를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름 없는 이 아이에게 자꾸만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름 없는 한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나왔다가 사라진 이 무명의 아이가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는 사무엘처럼, 누군가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는 이 이름 없는 한 아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자신의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섬김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교통봉사와 안내팀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한 찬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찬양팀과 찬양대원들이 있고, 교구장, 구역장, 선교회로, 교사로, 식당 봉사와 차량 봉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진 생명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우리를 하나님과 견고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하나가 생명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와 봉사와 섬김이 그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순종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2023년 우리 삶의 연결고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연결고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2023년도에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